393장입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할렐루야.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12월 31일 참 2020년 12월 31일 한 해 보내는데 무게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참 이 무게가 있다. 금년 한 해 보내는 자체가 어떻게 보냈는지 하루하루 긴장되게 보냈고 한 달 무슨 큰 책을 무슨 역사책에 어떤 페이지를 넘기듯이 한 달 보냈거든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서 표현한 우리나라 독립역사상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2020년은 정말 참 진중하다. 요즘 긴중하다 했는데 뭐 긴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주 그 무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른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제는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래 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2020년 12월 31일을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오늘이 조금 뜻깊은 날인데 우리가 영상물을 하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2개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어저께 정가훈 목사가 어저께 일심무죄라 해가지고 나온 유튜버들이 이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심무죄 정가훈이 외친 말
대한민국 이겼다, 헌법이 이겼다, 이 두 가지를 했죠. 헌법이 이기게 돼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이기게 돼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를 본다는 건데, 뭐냐면은 요 내용입니다. 1년 전이죠.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다든지 또 그러고 아직까지 1년 전이니까 광화문 집회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 이 말을 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제2차전 리턴 매치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이거는 오마이뉴스라고 완전히 그 정부 쪽에 있고, 이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이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출처를 알립니다.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의 싸움이 이제 70년 만에 제2차전이 돌입이 되었는데, 그때 제1차전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을 제압하고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 만에 재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반드시 2차전인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좌파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제가 2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로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한 1년 쉬려고 하는 찰나에 교계 어른들이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고 해서, 아니 내가 작년에 수술해서 뼈를 잘라내가지고 지금도 제가 걸음걸이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안 하면 말이야 그 나라가 망하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깜빡 갔다 온 후로 제가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깜빡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 헌법. 지금 법사 나라 못 줘. 이제 조용히 나왔다. 그래서 저희 진행요원들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가 받는 충동을, 이걸 또 다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최초로 이충문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에 뛰어난 분입니다. 아니 나 기도하다 이런 충동을 받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금방 소리 집어 나가신 분은 다른 견해가 있지만 이충문 박사님은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다. 왜요? 그랬더니 한미 동맹이 깨졌는데 무슨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 다음에 신원식 장군을 만났습니다. 나 이런 충동을 받았는데 확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군이 무장 해제됐는데 나라가 안 망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총괄하시는 이재호 장관이 물어봤더니 그 뻔합니다. 왜? 아니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들리는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원전을 다 중지를 시키는데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건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왜?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소장원, 김선기 있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목숨 걸고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옮기겠습니다. HB 방송인데 여긴 나왔어. 결정적인 순간 가면 다 기자회견 비슷하게 임시 기자회견입니다. 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경찰, 검찰, 그다음에 판사들 10% 정도는 아직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연히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번에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과정 중에 나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님들도 무리하게 저를 계속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판사들 중에도 저를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70법 위반, 공금횡령, 명예훼손 계속 구속영장 치다가 그분들은 정상적인 판사들과 기각시키니까 왜 떠들죠?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 둘이를 딱 넣어가지고 나를 구속을 시켰는데 그 악행을 범한 나를 구속영장 친 판사들은 절대로 내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10% 가까이의 대한민국 주의자들이 아직도 경찰, 검찰 또 판사들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특별히 교도관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대한민국 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정강훈 죽이고 김경재 죽이고 김수열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8월 15일 당대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김경재 총재님께 부탁해서 총리 대장을 해서 하셨는데 그거 왜 했느냐? 작년 1000만 명 가까이의 강화문에 왔던 분들이 이제 기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이들이 이제는 포기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8.15 대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8.15 대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년 동안 강원대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던 국민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기를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작년에 보십시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바로 막아서야지. 지금 영국 신종 바이러스가 오니까 지금 막잖아요. 바로 그때 했어야지. 그때 왜 그때 우한 바이러스는 오히려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대구 사태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이태원 사건은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요. CH7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대구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때에 총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처정하지 않겠다.
그날로부터 바이러스는 이미 민가에 다 퍼진 겁니다. 바로 그 후에 바로 우리 교회가 테러를 당한 겁니다. 바이러스 테러를. 내가 이 바이러스 테러 당했다고 하니까 MBC, KBS, SBS가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내가 감옥 안에서 뉴스를 보니까요. KBS, MBC, SBS 이거는 사기 언론이 사기 언론. 날 보고 슈퍼 전파자라네. 슈퍼 전파자. 당신들 빨리 방송국 꺼.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그리고 계속 강화문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하고 섞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에서 살았던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결정적인 순간 가면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근래 요사이 와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토요일 1,000만 명 아니라 5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을 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들의 꿈꿨던 70년 동안 공작했던 남로당 박헌영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자기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말이 그래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먼저 번에 구속됐을 때도 너무 억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회에다가 또 국제인권단체에다가 날 보고 상소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우리나라 문제를 외국에 가서 말하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 또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한테 이걸 제소하면 그들이 인권 탄압법을 결정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요. 또 거기다가 빌려온 우리나라 외국의 돈이 이자가 올라가. 이런 것을 내가 다 생각해서 야, 나 혼자 깜빵 살면 되지.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구속시켜. 그래서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한테 편지 다 썼어요. 내가 미국 청문회 가서 내가 진술할 겁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이 분리주의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이 자들은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내가 내일 아침 11시에 저희 교회 마당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훈 목사의 그 발언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 있다 이래 봅니다. 뭐냐면은 선지자라 하는 표현을 3번을 씁니다. 3번을. 언어가. 선지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들어갔고 나는 선지자다 하는 말을 2번이나 했죠. 어마하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마 이번에 나오고 난 뒤에 그렇지 그전에는 정광훈 목사가 저기 선지한 말을요 저렇게 자신있게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구속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살피면서 아마 그 확신 나름대로 그 자리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전에는 뭐 한기총 대표회장 뭐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했지 선지자란 말을 잘 안 했는데 이제 선지자 말을 강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그 정리를 좀 이래 한번 해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자리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광훈 목사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선지자 과정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선조되어지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자리를 선지자라 두었습니다.
선지하라. 한글을 만들었다. 그 반열에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의 그 말에 이 중요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갈 때는 뭐 처음 말을 할 때 그때는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저 말이 중요하다. 저 말을 나의 말로 잡아야 되겠다 할 때는요. 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표현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게 될 때 간단한 그 표현을 한 것으로 되지만은 망했다는 말을 싹 지나가듯이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지나가지만은 본인은 그걸 가지고요 여러 사람한테 그 뭐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어본 거죠. 확인한 거죠. 요렇게 이 반응하는 거, 여기 바로 선지자다라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참 자세를 가지는 하나의 그 자세를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1882년에 있었던 한미 통상조약 아무도 그것을요 고려하지 않을 때 그거를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성명서에다 언급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죠. 지금 대한민국 현재 2020년 10월 31일에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구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염병을 통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나타낸 메시지다 하고 1년 내내 붙잡았습니다. 이거를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은 앞으로 인류 종말 시대에 인류 전체가 구도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선지하다 하는 그 표현 속에 바로 이 인류의 종말 시대에 인류 전체가 국가제도 안에서 하나의 그 구도를 만들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삼중직 안에 왕의 제사장의 선지자제 이 자리가 예수님에게 직분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삼중직의 역할을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바로 그 구도를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정광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를 3번 말하는 그 간이 기자회견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인류 종말 시대에 국가 간에 있는 이 구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부정되어져서 나타나는 미국의 혼란 상태. 이거는 왕의 위치입니다. 왕의 위치. 미국이라는 자리가 왕의 위치로서 그 인류 속에서 국가적인 어떤 위치를 계속 견지할 것이다. 이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성전에 대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도 자체는 지금도 그들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으로서 그 인정하지 않는 그 위치로서는 정말 참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그 요소지만은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자 하는 그 성전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라 하는 그 요소하고 거의 버금가는 방불한
어떻게 보면 이게 상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위치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 회개를 요구하고 뭐 참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것이 참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니까 그 전통성,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던 그 전통성, 아니면은 아담 아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아벨의 전통부터 넘어오는 그걸 붙잡는 하나의 그 제사장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그 전통을 살리는 성전의 위치, 성전을 자기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상세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 이스라엘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벨의 그 위치까지를 땡길 수 있는 것이 제사장직이니까 2020년 이후로 넘어오는 인류 종말 시대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직분에 이스라엘을 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사장 직분의 그 특성상 그것은 어떻게 상세가 될 정도로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선지자적 위치, 다시 말하면 말이죠, 말, 한글, 또 다르게 하면 전 인류에게 적어도 영어가 감당하지 못하는 존칭어가 있는 이 한글,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올 때 적어도 이 교황제도 1500년 동안 교황제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욕으로 남아있는 영어 언어,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말로서 없애버리는,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없애버리는 대한민국의 그 위치, 전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칭어, 예수님에 대한 경칭어, 성령님에 대한 경칭어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경까지도 존칭으로 다 바꿀 수 있고, 찬송가 가사에서도 모든 부분에 존칭어를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에 존칭으로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다른 언어를, 다른 용어, 명사에 대해서 다른 걸 바꿔달라 하고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위치에서는 전체가 다 존칭으로서 바꿀 수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적어도 존경, 존칭어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치를요, 모든 인간들이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영어에서 쓰이는 욕이 되어지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그거는 안 맞단 말이지. 이러한 것 때문에 인류 종말 시대에 그 새 국가가 아닐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가 지금처럼 말하는 국가 단위가 아니고 어떤 그 개념적인 대한민국, 뭐 동구가 공존한도 들어가니까 미국 하는 이런 어떤 개념적인 위치에서 새 국가의 이런 그 구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서 사탄하고 이제는 교황제도 붕괴되면 사탄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류가 자신 있게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둥이 되겠죠. 기댈 기둥이 된다는 거죠. 새 나라가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